우리 실물교원 2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최초로 제자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에 주님께서 최초로 12를 파송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명령은 우리 모든 사람의 진실성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과연 말과 행실이 일치할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과연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포도원 주인을 위하여 사심이 없이 충성스럽게 일할까? 오늘 우리 모두는 포도원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개인의 영혼의 포도원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선교지와 내 직장의 포도원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포도원 주인을 사심없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포도원에 일하는 방책을, 법칙을,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법칙을 예내신에서는 베드로서 1장 1절로 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포도원에 일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 경기의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드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방법으로 일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대가 그대 영혼의 포도원을 신실하게 가꾼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동력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12제자를 파송한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생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우뚝 세워두었습니다. 그분의 동력자로, 그분의 군사로, 그분의 씨 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우리를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들.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십시다. 내게서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2를 파송하여 불러내어 파송한 것처럼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업에 부르시고 여러분 훈련시키셔서 온 우주 앞에 우뚝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의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개혁자들의 특징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특징이 뭐라고요?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들. 길을 고쳐서 사람들이 다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름하여 어려운 표현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드는 사람들 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진리를 가져놓으라고 하지만 복음이 수없이 많은 소리로 외쳐지고 있지만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하나님의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말이 의미인즉 실제 삶으로 옳은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진리로 그들의 품성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한마디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온 우주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사도 이름이 하늘 도성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 등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의미가 무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20장 되셨으면 12절, 13절을 봅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또 다른 책이 펴 있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약하겠습니다. 20장 12, 15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봉사의 기록들, 우리 그 앞에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들 속에 기록된 묘사된 우리의 품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결선하는 계산서죠. 봉사의 기록이라는 부분을 좀 읽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큰 구원의 참여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력자들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동력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동일하죠. 무너진 죄를 수고하기 위해서 오셨죠. 잃어버린 품성을 회복하러 오셨죠. 망가진 성전을 복구하러 오셨죠.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는 명부가 하늘에 있는데요, 하늘의 법정에서 등록 명부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 하늘 천사들이 응답한답니다. 우리의 수호천사가 있죠. 정인들이 있죠. 배심인들이 있죠. 배심원들이. 예, 그들이 대답한다. 예,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압니다. 내가 기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를 지킨 사람이 내 천사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땅 위에서 사람이 행한 봉사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태만하면 그것도 기록되고, 부지런하면 그것도 기록되고, 게으름뱅이면 이런 맞은편에 반대편에 기록되어지고,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여 행할 준비를 갖추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상이 그대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 그대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심판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의 핏값을 그대의 손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손 안에 있는 원수의 대리자였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겠죠. 그죠?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였다? 거짓이었다. 우리 사람들을 경건과 헌신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건만. 결론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지금 포도원의 주님께서 개혁자로 부르셨어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가? 세상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 그죠? 진실로 경건한가?
우리의 삶이 진리와 조화되어지는가? 시대의 소망,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앞의 말씀은 우리 안식일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변화시키는 지혜를 12제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단을 좀 보도록 합니다. 349페이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갔는데,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면 랍비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경 진리를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해주었고, 랍비들에 대한 두려움과 인습의 속박에서 그들을 매우 자유롭게 해주었다. 구주의 생애 모범은 제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든 표정, 예수의 음성, 예수의 어투, 말씨까지 제자들의 기억에 다 살아나서 이제 그들이 원수들과 싸울 때, 대항할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처럼 반복하였고, 그분의 표정, 의투, 음성, 성정까지 그대로 모방해서 반복하였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끼친 감화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기뻐하였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교훈을 좀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했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예. 이걸 하나님께서는 현대 진리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진리는 거룩하기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이제 저희를 세상에 보내기 원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 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치 아니하는, 때묻지 아니하는, 인간의 손으로 오염되지 않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일은 랍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요, 실제 경건의 능력인데,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음의 일이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엄숙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내면이 그와 일치되지 아니하면 전부 거짓이죠. 전부 가짜죠.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성화는 오늘날 가짜 성화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과 충동을 믿는다. 성경상 진리는 뭔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상 성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수해 두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이 있다. 일생 동안 참을 성했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만한 가치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하늘 상급이다. 사단은 그대 좌편, 우편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행전 20장 30절의 주석의 말씀.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밀려 들어올 것이다. 사단은 모든 계명에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그 영원한 진리를 품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이 맛있어 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르침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 그 파괴자는 예수님 안에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 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생명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우리는 쟁취해야 한다. 싸움이요, 싸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이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진리를 바라보면 점점 밝아지고,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면 그 진리의 높이 깊이는 더 깊어져 갈 것이고, 이리하여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의 표정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를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일이 뭡니까?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이죠. 사단과 죄를 완전히 부서지게 하고 바벨론에 지금도 포로된 영혼들을 마지막 끌어내는 전쟁의 군사로 나갈 때 군사가 이제 준비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깃발을 든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참 진리를 통하여 정말 삶과 행실이, 마음과 행위가 진리와 일치된 사람들, 실제로 승화된 사람들, 이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큰 소리의 침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펴겠습니까? 랍비들의 교훈들이 늘 이런 말씀들을 대항하는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세속적 군주로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들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 성화 주의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참, 이런 말씀을 고백할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내가 스승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이사야 52장 8절을 인용하시는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 진리를 가르치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핵심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우리는 크고 진실한 교육자이신 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는 말 그대로 예수를 닮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정신까지요. 정신까지. 그렇죠? 보실래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 갖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 진리가 뭐 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고전 3장을 빨리 펴십시오. 한두 말씀 더 보고 마칩시다. 고전 3장.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의 특성이 뭔가를 좀 보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가르치는가, 뭘 가르칠 것인가 한번 유념하면 좋겠는데요. 3장 9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진리이라. 예, 좀 더 정확하게 번역드리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어떤 일에 어떤 부분의 동역자인가? 밭과 집, 이 두 개념에서 동역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고 그분이 추수하기 원할 때 그 일에 동역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또 우리의 집을 건축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동력을 원하시고요. 또 확대하면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가야 되죠. 포도원에 씨를 뿌리러 가야 되겠죠. 전도하러 가야 되겠죠.
건축하러 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주님과 뭐라는 것입니까? 동력하지 아니하면 그는 허사란 것입니다. 이 일에 3장 9절을 좀 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기들을 마련해 주셨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사탄의 성체를 함락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들과 모든 영적 무기들을 마련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라. 어떻게 해요? 그대들의 목소리와 억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라. 인도하라. 사람들 내몰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내몰지 말라. 사랑과 친절로, 인내로, 온유로 그리하면 매우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친절과 사랑의 정신으로 접근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것이다. 이제 내일 봅니다. 의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 교리를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대들의 말들을 은혜의 기름에 적시어서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입술에서 흘러나가게 하라. 아멘. 이 일의 동력자라 그런 뜻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8장을 펴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 이 구절의 주석만 보고 마칩시다. 마지막 제목입니다. 큰 성취를 얻게 하실 것이다. 찾았습니까? 예, 하늘의 시존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빈천한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요. 부욕해 만들어 주려고요. 무슨 뜻인가 보면요. 하늘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물론 받은 것으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도 많게 하시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뭔가를 보여요? 그리스도 제자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부유함인데 그것이 뭔가를 보세요. 진실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문을 열면 온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사랑, 긍휼, 친절, 주님의 공성과 예절이 그런 사람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것이 부유하며 신성의 충만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부유해진다. 그런 말. 이런 덕목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준비하러 가신 하늘 처소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내가 집을 다 준비하면, 처소를 준비하면 이해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처소가 주님의 품성들로 지어져 가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확고하여 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다. 진리는 이제 그 마음에 들어갈 길을 찾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리를 심어버리신다. 진리가 그 마음을 붙들면 그 사람은 그래서 은혜의 청지가 됨으로써 그 사실을 경험으로 확실히 증거한다. 경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확실히 증거되어진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12제자를 파송한 것처럼 지금 부르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동산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 만남에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포도원에서 주의 일을 하는 충실한 청지기 동력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진리가 그대로의 진리가 깨끗하게 기억하시죠. 우리의 표정과 음성과 말투까지 어법까지. 그래서 정말 그분의 진리가 틀리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십시다. 아버지, 진부한 교리 논쟁, 권위 논쟁,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들, 그것이 유대교회의 특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종종 당황하여 여러 문제를 주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는 섞이지 아니하는
오염되지 않은 진리를 그들에게 가리킴으로 랍비들의 교훈과 조직의 인습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갔을 때 예수의 표정까지, 말투까지, 어법까지 그대로 흉내내어서 성령으로 닮아서 똑같이 모본으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말씀의 권세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런 경험이 필요함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게 하시고 돌과 가시와 엉겅퀴가 뽑혀나가고 돌은 다 가려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진리가 있는 그대로 심겨지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싹을 틔우실 때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말씀에 순응함으로 우리 온전 존재가 예수님 안에 진리 그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홍수처럼 말씀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일은 아직 오지 않고 있고 주님 재림이 지체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알게 하시고 우리 동산의 가족들 이사야 58장 있는 말씀처럼 그 독특한 계획자의 특징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신실한 부흥과 계획의 불씨가 되살아나서 함께 더불어 부흥하여 함께 더불어 계획하여서 포도는 각자 포도를 빨리 일구고 기경함으로 올바른 씨를 뿌림으로 속히 추수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 속히 재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한날 머리 숙인 종들의 영혼의 포도원과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일터와 우리 각자 삶의 부분에서 주님과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손길을 감지하고 맛보고 느끼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셨다가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